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우양의 큰 때를 의미합니다.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2장 1절이 옳시다. 10절이 옳시다. 이 말씀은 야곱의 기도의 1절이 옳시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형제 가운데도 쌍동 형제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하는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속여서 사실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에서가 들을 때 에서는 크게 격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부득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하란에 사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거기 약 20년 동안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장가를 가고 아들을 11형제를 낳았고 큰 우양 때를 가진 부요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여러 아들들과 많은 우양을 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관심된 것은 에서입니다. 내 형 에서가 어떻게 나를 맞아 주겠나.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자기가 돌아오는 사실을 먼저 에서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서 보고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맞으려 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원수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 모양입니다. 이때 긴 얘기할 거 없이 야곱이 약복강 여울에서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구원하여 달라고 그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고 형 에서의 마음도 풀려서 형제간에 화해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이 오늘 읽은 이 10절인 줄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 때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진리와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모든 허물을 역시 깨닫고 자기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지팽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쉽게 말하면 적수공건으로 빈손으로 지팽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나는 아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나는 허물과 죄가 많으나 이렇게 물질로도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그 받은 바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간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교우의 대부분은 본래 이북에서 오셨습니다. 38선을 넘은 지도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입장에서 읽을 때에는 아마 이렇게 읽어야 할 듯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38선을 넘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마 이렇게 고백해야 될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영락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단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 배단의 뜰에 가만히 서서 보느라고 하면 그때에 누구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보따리 하나만 들고 옵니다. 이북에서 부자를 잘 살던 사람도 그저 보따리 하나, 대학 졸업한 인테리도 그저 보따리 하나, 잘생긴 이쁜 여자도 그저 먼주투생이가 돼서 보따리 하나 이고 들어오는 광경을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갈 데가 없으니 우리 군내에 있을 곳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군내 너무 좁아서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 YWC 뒤에 공지가 한 1000여 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군정청에 조섭해서 우리 교회에서 얻고 거기다 미군에 가서 많은 천막을 얻어다가서 천막을 많이 치고 그 천막 안에 약 130여 대가 여세대가 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늘 살긴 못했습니다. 몇 달만 살고 그동안엔 자기 집 얻어가지고 나가게 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고 이렇게 대부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응접실이니 안방이니 밭방이 없었습니다. 한 세대에 한 천막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혹은 천막 혹은 새방
혹은 적산방에서 조금 안정이 될라 할 때에 설상의 가상으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어떤 분은 대구로 갔습니다. 어떤 분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세 곳을 빙빙 순회하면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에는 흔히 보수동 그 산기슭에 또는 영주동 산기슭에 그때는 천막도 없어서 가만히로 조그마하게 막을 치고 때는 추운 겨울인데 가만히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어떤 교회 집에 갈 일이 있어서 보수동 산기슭을 걸어가느라고 하니까 사방에 이 거적대미 속에서 이곳 저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물 없이 그 찬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사후퇴시의 38섬을 넘은 이들의 처참한 형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그런 추운 날씨에 어떤 이는 300리를 걸었고 500리를 걸었고 100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는 발이 부르터서 그저 절룩절룩 하면서 들어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다가 폭격을 맞아서 가족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쓸쓸히 쓰라린 가슴을 안고 저는 다리를 끌면서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서울시 사회국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박학전 목사님이었어요. 사회국장 박 목사님께 가서 큰 감에 여럿을 얻어다가 우리 뜰에 걸고 쌀을 여러 가마니를 우리가 얻어다가서 그 쌀로 밥을 해서 우선 밥을 해서 대접하면서 자는 건 이 예배당에서도 자고 부속 건물에서도 자고 아무데나 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쯤 있다가는 도로 쌀 한 겹씩 지워주면서 도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 말이 아이고 발이 아파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또 가라고 하는가. 우리는 눈물로서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다간 살 수가 없는데 한 괴로워도 어서 나가십시오. 저는 다리를 이끌면서 다시 남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경은 실로 못볼 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의 사정을 따라 다를 겁니다. 또 저는 신방을 별로 못해서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들어보니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많은 수가 반수 이상이 퍽 넘게 자기 집에서 산다.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산다. 라디오는 거의 집집마다 다 있고 전화 있는 집도 상당히 많고 텔레비 있는 집도 상당히 많고 또 자가용 쓰는 집이 점점 많아간다. 내가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적수공건으로 38선을 넘었더니 이제는 내 집에서 평안히 삽니다. 내가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38선을 넘었더니 이제는 좋은 사업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적수공건으로 38선을 넘었더니 이제는 상당한 지위도 가지고 삽니다. 감사해야 될 뿐 만족생각.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절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주께서 주의 교회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 교회가 처음 천리교 신당 모통위에서 27명 피란민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2대를 이루었나이다. 아마 문자 그대로 2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본당에서도 예배보고 기령관에서도 예배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3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 2, 3부로 예배를 보니까. 지난 재직회 때에도 이재명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천리교 신당을 수리해서 예배 보다가 거기서 2번씩 예배 보다가 아무래도 좁아서 너름 뜨거운데 더워서 예배 볼 수가 없어서 그때 이 예배당 이 자리가 빈 터이 됐습니다. 이걸 좀 평평하니 닦고 미군대에 가서 많은 천막을 얻어다가서 여러 천막을 연결해 치고서 여기서 예배를 보냈습니다. 맑은 날은 괜찮아서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 보는 도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천막 연결한 곳으로 비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뭐 설교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중지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조금 있다 들으니까 전부 울음소리뿐입니다. 빗소리, 울음소리, 그 섞여 들리는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보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예배당을 주셨고 예배당이라도 일찍이 우리가 본 비준에 보여주신 대로 하강석 돌 예배당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25 무서운 전쟁 중에 물론 우리가 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락교회에 아들 셋을 낳게 축복하셨습니다. 부산 영락교회 가신 교우들은 부산 영락교회를 낳았습니다. 대구에 가신 피란민 영락교우들은 대구 영락교회를 낳았습니다. 제주도에 피란 갔던 우리 영락교우들은 제주 영락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황혜원 교회와 문백교회 우리 개척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고 봉헌 예배를 보는데 저도 가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돌아오다가는 조치원에 들려서 백반교회를 또한 구경을 했습니다. 이 세 교회는 다 충청북도에 있는데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정성을 모두 와서 세우고 이 예배당까지 지었습니다. 다 보니 아주 예배당은 아름답게 아주 잘 지어서요. 참 그 볼 때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와 경찰서 서당과 다 와서 축하를 하며 같이 기뻐하는 양을 보았습니다. 사실 과거 20여 년 동안에 우리 교회 남도 전도회를 통해서 아마 개척교회 약 100교회를 세운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약 60교회는 이미 자립하고 40교회는 지금까지 아마 보조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 밖에도 산업전도, 병원전도, 군대전도, 학교전도, 태국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방면에 볼지라도 부모 없는 어린애들을 돕기 위해서 보리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자식 없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경로원을 세워주셨고
남편 없는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모자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교육방문을 볼지라도 영락중상업고등학교가 있고 영락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광중고등학교, 보성중고등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영락교우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학교들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는 것입니다. 숭실대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을 때 들어보세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으나, 여기에 은총뿐 아니고 모든 진리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 그 위로는 얼마나 큽니까?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영락교회 다니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사는 한 여신도에게서 편지를 받아서요, 제가 그 1절을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니다. 고국과 함께 모 교회를 떠나온 후 항상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오는 영락교회로부터 이번에 본 교회 소식이 가득 들은 영락지와 한 목사님의 하교를 받아보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며 심령에 큰 위로가 되는지 감사함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문화 생활의 득치를 이루고 있는 미국까지 와 있는 저희지만 신앙생활로는 굶주린 심령이요, 길 잃은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갈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락교회를 떠나고 보니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야말로 생명샘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성이요, 복전 성전이요, 심령의 고향의 제단이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이 충만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옵니다. 소생은 한 3년간 제 동생네 집에만 이전하고 있다가 지난 6월부터 따로 나와 자립하여 실제 미국 사회 생활의 경험을 얻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 생활이 없이 지내려니 심령이 답답하여 앞으로 형편을 따라 귀국할 생각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소유자이므로 물질의 풍부한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곳 생활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악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다시 생각됩니다. 이번에 모 교회의 유일한 기관지인 영락지를 이렇게 먼 해외에 있는 교우들에게까지 보내주시는 한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들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날로 번영되고 진전되는 모든 주님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옵시고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와 위로를 생각할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모든 은총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편 116편 12절이 기억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에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 교회 위에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특별히 여러분 아십니까? 명로는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주년간에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본교에서는 벌써 25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연구도 하였습니다. 토의도 하였습니다. 지금 대략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 골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론 25주년 기념되는 해에는 우선 하느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전도대회를 크게 열자. 둘째는 기념될 만한 출판 사업을 하자. 특별히 교회 약사, 설교집, 화보 같은 것. 셋째는 본교회가 이 변천하는 새 시대에서 계속 전도와 봉사를 하기에 필요한 기념 건물을 건축하자.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그들의 계산에 의지하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많이 토론도 하는 모양입니다. 많은 재직들이 하는 말 보면 우리가 11조 운동을 하자 그럽니다. 이것은 한 달에 얼마 수입의 11조가 아니고 우리가 다 원래 20년 전에 빈손으로 여기 왔는데 지금 우리의 소유한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자. 그러면 이만한 자금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사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미 어떤 여신도는 자기 재산의 아마 3분의 1 이상이 아마 되지요. 그만큼 이 사업을 위해서 바친 모양입니다. 벌써 적금을 시작하는 교우들도 여러분이 됐습니다. 2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10월 첫 주일에 온 교회가 이 귀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직들은 그 전에 작정하자고 의논되는 모양입니다. 이 예배당을 처음에 지을 때요, 짓기 위해서 피란민들이 모여서 이걸 짓기 위해서 연보를 하려고 광고를 했는데, 그 연보하는 그 주일 아침에 제가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 계단 없어요. 언덕바디요. 언덕바디에 가만히 서서 교우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교우가 머리에다 한 묶음 이고 와요. 다른 날은 물론 그런 거 많이 이고 오지만은 주일날 이고 오는 게 이상해서 그거 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웃으면서 목사님 볼래요? 열어보니까 그 비단 이불입니다. 이북에서 여겨저겨 올 때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옵니다. 아무래도 이불은 꼭 필요합니다. 이불이 여러 가지만 제일 비싼 이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짓갔는데 바칠 것이 없으니 나는 이 이불을 바칩니다. 그 자매님이 그 후에 여기 충청도 가서 교회도 세우고 일 많이 하다가 지금 다시 서울 와서 우리 교회 출석합니다. 금년에 우리 영락교회는 25년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영락교우들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